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도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 성전 재건에 동력을 잃은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8개의 환상을 주십니다. 첫 번째,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과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이 제국을 심판하는 행위가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쥐고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현재 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을 아직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의 넓이이고 길이인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상태를 측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해요. 현실적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환상인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은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곽,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상태는 모든 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약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성곽, 성벽이 되시겠다라는 말은 나의 약함과 초라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이유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든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약한 상황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불로 그들의 성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강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계속 자신의 성벽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하고 높게 짓고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게, 아무도 너를 넘볼 수 없게, 오히려 너의 성벽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압감이 들 수 있도록 짓눌러서라도 자신이 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주님이 성벽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4절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 스스로 만들어 높아진 성벽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우리를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성벽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와 너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성벽이 되는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범했다라는 이 단어는 손을 대어 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혹시 아직도 심판받을 바벨론의 질서와 가치, 의지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바벨론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보다 잘 먹었는데, 지금처럼 노동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마음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혹독하다고 해서 과거의 제약 안에 있을 때를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돈을 마음껏 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죄를 짓지 못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바벨론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이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을 만들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머문다는 이 동사는 집을 짓는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집을 짓겠다는 말과 너희는 여호와께 속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 진중에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속을 걷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역사가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의 제약이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을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3번째 환상에 내가 너의 성벽이 되겠다, 불로 내가 너의 성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약 안에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벽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로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